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월드 비전의 식수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도 물을 구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무릅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비아의 남부 심와미 마을에 11살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영상이 아직 안 나왔나요? 어린 소녀가 혼자서 왕복 4시간을 걸어서 얻을 수 있는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닌 가축이나 먹을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씻기도 어려운 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이 소녀가 11살짜리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샌들을 신고 있지만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집에서 2시간 동안 걸어서 온 물이 바로 보이는, 그 앞에 보이는 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오고 가면서 엄청난 그런 힘든 고역을 참으면서 눈에는 눈물로 흘려내리는 가운데서도 또 오고 가면서 위험한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서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공격을 하고 수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기르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머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만은 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하고 또 생계에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아로 지금도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은 건강치 못한, 또 안전하지 못한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20초마다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가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흔하다고 생각하는 물이 앞으로 재생 가능한 그런 양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치를 보면 우리나라 1인당 소비되는 물의 양을 보니까 275리터, 여러분들이 감이 오지 않겠지만 275리터를 무게로 환산한다면 275kg나 되는 물의 무게를 우리가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떤 순수한 생활 용수가 아니라 공업적으로나 농업적으로 사용되는 물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은 한 사람이 그만큼 엄청난 양을 지금도 쓰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물 쓰듯이 쓰는 그러한 습관이 아니라 물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몸의 70%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고체로 구성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에 물의 수분의 양이 60%나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몸에 아주 밀접한,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직결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은 생활 폐수가 천변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변 가면 늘 보면은
악취가 나고 또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천변을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물을 보면은 물고기들이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이렇게 생활 필수가 없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활 필수를 또 배출하는 하수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처리장으로 감으로써 다시 정화를 하고 그 물을 다시 강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먹지 못해서 갈증을 느껴보기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가뭄으로 강이 말라서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농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전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먹지 못한다거나 단수가 되었다거나 그러한 일은 절대로 지금 일어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수도꼭지에 꼭지만 틀어놓으면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부족하면 음료수를 사서 마시면 되는 그러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렸을 때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가뭄이 있으면 단수가 되고 또 주변에 물차가 온다거나 아니면 소방 그 통을 통해서 물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무나 흔하게 또 너무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물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물이 흔하기 때문에 물이 흔함으로써 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물을 더 귀중히 여기고 또 이 물의 생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생수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마시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거쳤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라는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지도의 그림을 보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았다면 사마리아 수가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와 사해 바다의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남단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갈릴리 가기 전에 중반 정도 사마리아 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가 6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낮 12시 한 여름날 뜨거운 여름날 다 쉬어서 또 그늘로 피해서 있어야 할 또 낮잠을 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야곱의 우물이란 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쉬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계셨을 때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한적한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충분히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외간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 조용하게 물을 떠서 갖다 주고 자기의 볼일을 보면 되는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지금 떠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옆에 있는 바가지라든가 어떤 줄이 달려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을 떠달라는 것은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그 여인은 조용하게 그 도움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향해서 구하지 않아도 제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었고 또 그냥 보낼 수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예사롭지만은 아님은 확실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자신은 괜찮은데 유대인으로서 나와 대화를 나눈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접근하였고 물을 달라고 의도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영분은 모르지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게 하였고,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이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아마 우울하게 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요, 또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회중에 모여서, 공공장소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경배를 드린다, 예배 뜻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면 경배를 드린다, 또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 또 섬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러한 만남이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큐티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또 공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영혼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매번 우리가 어떤 시간에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어떤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또 주님과의 소통이 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러한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회중에 섞여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몸에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껴놓고 지금 시급한 것은 일단은 뭐 당장 불이 나면 물론 불부터 꺼야 되겠지만은 그런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접촉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만남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단순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상대방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관심이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상황에서 그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접촉점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민하고 있고 당신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이 접촉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사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관심사,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을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큰 생수의 강물을 우리는 마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에 갔습니다. 그 집회에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나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여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에 다녀왔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잘하더라, 또 웃기게 재밌게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왔느냐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에 갔더니 예배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되고 뭔가를 얻은 것처럼 잘 왔다, 이렇게 큰 교회는 부흥해 되는 이유가 따로 없더라,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 라고 한다면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왔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반면에 어느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골에 갔더니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고 그곳에 설교하는 설교자는 힘도 없고 초라하더라 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큰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에 듣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회자가 설교는 아주 잘한다고 하지만 늘 홈런만 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파울도 칠 수 있는 것이고 공이 맞기는 했는데 병살타가 될 수가 있고 삼진 아웃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충격적인 만남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수가성에 내려가서 굳이 야곱의 우물가에 거기에 앉아서 한 여인을 만날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모이라고 하고 많은 백성을 향해서 천국 비밀을 전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서가 예언을 하였고 또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성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즉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기적을 베푼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특별한 강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듣기 좋은, 설교하기 좋고 또 듣기 좋은 그러한 장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속에 빠져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주님을 만나도록 말씀을 강론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또 듣는 천중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늘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늘 고민하면서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풀 시간에 외부의 목사님들이 가끔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날에는 기존의 교수님들이 어찌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신학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강의 시간에는 그렇게 유창하게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강의를 하시다가도 설교를 하면 긴장을 하셔서 한마디 하면 물을 이렇게 긴장이 되셨는지 한 잔씩 마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유명한 교수님 강의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시면 늘 긴장을 하셨는지 한마디 하시면은 물을 한 잔 드시고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청중들이 목사도 아닙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 신학생들이고 다 제자이고 다 후배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설교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누구나 목회자는 당연히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또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토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에게는 토요일 날이 상당히 준비하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힘쓰는 시간인데, 어떤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이 좋은 식사 장소가 있으니까 한번 가시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그 성의는 너무 감사한데 토요일 날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내일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때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널터리.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설교한 거 똑같더만 뭘 준비해, 그냥 내일 지난번 똑같은 거 하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늘 그 권사님에게는 똑같은 말씀으로 들렸겠지만은, 그 목사님에게는 그 똑같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게 준비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어떤 설교가 참 재밌고 어떤 설교가 참 나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내가 붙잡고 주님과의 충격적인 만남을 이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다. 형편과 처지는 모두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서로 간에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잘한다, 그 사람을 내가 무엇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은 정작 그 사람의 속마음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님만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님이 가셔서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내 형편에 적용하고, 만약에 적용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위로와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물동이를 버리고 수가성에 달려가는,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혼혈아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주 단일 민족입니다. 전통적으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 민족과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으로서 자랑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고 국제 결혼이 많다 보니까 혼혈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국제 결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큰 문제였고, 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려고 해도 일부러 돌아서 다른 지역으로 통과를 해서 오랜 시간을 소요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심산의 예배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잘 지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또 성품이 되먹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상종 못할 사람이네 라고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과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좋게 느끼지 않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라는 뜻으로 상종하다는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복장을 보면 유대인 것을 이미 알고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상종 못할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며 물을 길러 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양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청껏들에게 물을 길러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비꼬는 말의 그러한 음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보면은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게 나에게 말을 건넨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인 것입니다. 주님은 상종 못할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인으로서 대낮에 물을 길러서 우물에 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소중하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찮게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길 위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하시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천하게 여기지 않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정중하게 겸손하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충고하거나 설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또한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대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값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값진 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인에게 좋은 화장품이라든가
또 사마리아 지역에 없는 그러한 특산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목마르니 물 좀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에 대한 내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귀한 것이고 또한 상대방이 가장 필요한 것을, 갖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갖고 싶은 것이 뭐냐고 했을 때 공룡이요, 로봇이요. 요즘에는 또 로봇도 다양합니다. 똑같은 게 다 똑같은 로봇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특정에 또 선호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이런 로봇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이에게 잠시 놀다가 말 것 같고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 아이에게 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수학책을 사서 준다거나 영어책을 사서 준다고 하면 주는 사람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맞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또 받아보기 싫어하는 것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때로는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그 선물의 진정한 의미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남편이 여러 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아마 남편이 그렇게 많이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돈이 있는 사람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뭔가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주고 삶의 갈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것은 아니고 네가 필요한 것은 메시아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선물이니라. 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귀한 선물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선물로 비유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진짜 생수를 네가 구한다면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이렇게 오늘날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이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수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정말 마시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서 그 우물가에서 위로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이 마셔서 오늘날까지 자신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준 이 우물은 생명과가 또 같았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이라 할지라도 이 우물은 마시면 다시 갈증이 일어나고 또 마셔야 되는 것이고 또 갈증이 나면 또 찾아와서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목을 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을 그런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라고 말씀한 것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주어졌던 이 우물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의 율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율법은 그 하나님의 그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마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마실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다시금 목마르려니와 주님을 마셨을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들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땀이 뻘뻘 흘려서 온몸을 적시고 갈증이 일어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여름에 놀다가 갈증이 일으켜서 집에 들어오면 냉장고에 시원한 주전자에 담겨진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들이키는데 그냥 컵에다 따라서 마십니까? 가장 목마를 때는 어떻습니까? 주전자를 들고 아예 들이붓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 하셨습니까? 물을 보통 때는 그렇게 마셨다가는 맥히고 사례가 걸리겠지만 목이 가장 막혔을 때 갈증을 느꼈을 때는 그렇게 들이켜도 사례가 나지 않고 아주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은 무엇보다도 다른 단맛을 이 생수보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단맛을 못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들이킬 때 벌컥벌컥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 자녀들에게 학교를 가게 되면 또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에 꼭 성경책을 한 장씩 읽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네로 하여금 둘째는 한글을 모르니까 네가 가서 읽어라. 그리고 둘째를 너는 들어라.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하다가 이 둘째가 이제 누나지만은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경 읽어. 막 다른 짓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책 가져와. 그래서 제가 읽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어주는데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장을 읽고 또 학교 가도록 했습니다. 욕심 같으면은 막 여러 장 읽고 막 암송도 시키고 싶지만은 욕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말씀을 마시고 가야 그것이 너에게는 보약이고 또 다른 것보다도 이 한 장의 말씀,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강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공허합니까? 뭔가 또 채워졌지만은 채워져도 뭔가 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충만하게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셔도 찔끔찔끔 마시지 마시고 시원하게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마시지 마시고 주변의 갈증을 느끼고 뭔가 내가 부족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힘들어, 나도 괴로워 그것이 아니라 나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갈증을 해소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니 너도 이 생수를 마셔보지 않을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공허함이 사라진다.
예수 믿으면 공포가 사라지고 너에게 무거워진 짐이 덜어질 것이다는 증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